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전에 한국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그 여름이 되면은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갔을 뿐만 아니라 국내로도 많이 갔었는데 특별히 그때 제가 담당했던 공동체가 그 충청북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진천이라는 곳에서 6군데로 흩어져서 거기서 시골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아우리치를 감당했는데 그때 그 굉장히 특별한 팀이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시골로 아우리치를 가면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또는 그 경로잔치 같은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거나 또는 이렇게 농촌 활동, 그 농사일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6팀 가운데 한 팀이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공사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가 많이 와서 교회 한쪽 집안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공사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정말 공사라고 그래서 그냥 벽돌 몇 장 쌓고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정도의 공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거기를 가보니까 공사 규모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절대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주변에 땅을 다 파고 걷다가 철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레미콘, 그 콘크리트를 붓는 공사할 때 쓰는 그 콘크리트를 붓는 레미콘이 와가지고 걷다가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미콘이 2시에 오니까 그 전까지 땅을 다 파고 걷다가 철근을 다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약 30명 되는 자매와 형제들이 모두 다 삽을 들고 그 교회 주변에서 그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북한의 그 북한 방송에 나오는 노동 저기대가 저런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다 붙어가지고 다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때 온도가 38도 그리고 한국의 그 특별한 여름 있지 않습니까? 찜통더위, 굉장히 더웠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삽을 들고 한쪽 귀퉁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파고 있었죠.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파고 있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청년들이라면은 이렇게 땅을 파고 있으면 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늘에서 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 청년부의 특징인데 그 청년부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1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땅을 파자, 그러면서 청년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2시간 동안 땅을 그 더운데
굉장히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미콘이 와가지고 걷다 콘크리트를 부을 때 다들 만세를 부르면서 그때 아우리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더위를 먹고 탈진을 해가지고 다른 5팀을 돌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져 있다가 그 서울로 긴급하게 후송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 청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같이 일했던 청년들, 그때 3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더위를 먹고 굉장히 갔다 오고 나서도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교회가 다 무너질 뻔한 교회였는데 그 기초공사를 다시 해서 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아우리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들을 보면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그 당시 공사했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청년들을 지금도 만나면은 그 공사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묻죠. 그때 왜 그냥 간 거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뭐 이 정도 얘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청년들이 참 새롭고 그 다음에 지금도 생각나고 또한 지금도 연락하는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래요.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떼약볕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팀워크 있고 또한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까요? 물론 즐거운 일을 같이 겪고 또한 함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은 함께 고생했던 사람, 그런데 그 고생이 고생을 위한 고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남게 돼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가 건축될 때, 개척될 때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공간을 빌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공간을 빌려서,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린 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두란노라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자기의 그 일종의 아카데미죠.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빌려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12명 정도의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또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질 때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재판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도망침으로써 에베소 교회를 그냥 두고 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헌금을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을 잊지 않고 그가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밀레도라는 곳에 이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강건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The Plan of the Mystery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신비한 비밀이란 뜻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비밀, 즉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신비한 계획을 밝혀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신비한 일로 꼽은 것이 뭐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다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죄를 많이 져서 또한 교회를 세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또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뜻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임을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통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유대 랍비한테 누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왜 창조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즉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기도 원하지 않았던 그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참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가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이방인들은 더더구나 미워하는데, 그 싫어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나타난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더 베이직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원래 이분 전직이 뭐냐면은 기자예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기자 생활을 MBC에서 하시다가 나중엔 정치부 기자로 가죠. 그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요. 그런데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든지 거의 다 정치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치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MBC TV 뉴스 데스크의 메인 앵커가 되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는 그 IMBC라는 곳의 최고 경영자가 되기도 하죠. 이쪽 방송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라는 게 정치적인 야심도 대단했고, 또한 기자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의심을 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또한 이 안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별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술을 엄청나게 드시는데, 그 여의도에 계시면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타준 폭탄주를 먹어보지 않았으면은, 목사님 전이죠, 기자 시절에 이분이 타준 폭탄주를 먹지 않으면 진정한 언론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술집에서 만났던 분이 어머 오빠라고 불렀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술에 관해서 에피소드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깨어봤더니 자기 아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가 어디 갔나 그러고 있는데, 또 아침에 깨어보니까 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깨워서 봤더니 이 와이프가 새벽에 어디론가 옷을 차려입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자 정신이 발동해가지고 미행을 해봤대요. 이 와이프가 어디를 갔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이프가 나갔을 때, 부인 되시는 분이 나갔을 때 그 뒤를 따라나가 봤더니 이분이 어딜 갔냐면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새벽부터 우리 아내가 저기를 가는가? 그래서 이분은 의심하는 게 병이니까 의심하다가 혹시 목사랑 바람이 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하고, 또 하나는 혹시 저 교회가 사이비 교회가 아닐까? 이단 사이비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금 저기에 현혹된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아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거기를 따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분이 앞에 앉아 있으면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의심의 눈초리로 사방을 막 지켜보셨죠. 그런데 이분이 매일같이 이 취재를 목적으로 그 교회에 나갔는데,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해서, 너무 말도 안 돼서, 도대체 이런 거를 들으려고 새벽 아침에 나와가지고 울고짜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게 마음에 참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기자정신이 발동해서 밤늦게까지 술 드시고 그 메롱메롱한데 나와가지고 그걸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를 적다가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내가 왜 눈물이 나지? 막 그랬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그걸 받아 적다가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자기가 그걸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이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아내는 새벽 예배를 잘 안 나가는데 혼자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이 눈물의 정체가 뭘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회심을 하셔가지고 그때 뭘 결정했냐면, 그때 IMBC라는 인터넷 방송 사장으로 계셨는데 거기서 그걸 관두고 신학교를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50대가 넘은 그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시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그 다음날 다시 새벽 예배를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시면서 우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울고 있는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50이 넘은 연세에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다. 왜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비웃었던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왜 눈물이 날까? 왜 가슴이 저밀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미스테리. 그래서 이 미스테리가 뭐냐면 더 플랜 오브 더 미스테리, 이 신비한 계획. 도대체 이 신비한 계획은 무엇일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무엇이기에 이방인들은 꼴도 보기 싫어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죽도록 미워했던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 자체가 신비한 일이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큰 경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신비한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특별하게 그리스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 그리고 안디오커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예요. 4대 도시 중에 하나고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특별히 문화와 종교의 도시예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 누구냐면은 일종의 베누스 같은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풍요롭기 원하는 사람은 이 에베소에 꼭 들려가지고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고 그 신전에서 파는 조형물, 우상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 갑오로 간직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의 경제가 무엇을 통해서 돌아가냐면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을 경멸하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 풍요의 여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멸망당한 나라 유대의 신에 대해서는 한참케 여기고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요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들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아데미 여신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구리로 그 장식물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도 그만두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불이익과 사회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믿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게, 제가 저희 집 4대 종손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은 5대 종손이에요. 제사를 1년에 15번을 지내요. 그래서 제사를 한 달에 어쩔 땐 2번 지내요. 그리고 명절 때, 추석과 설날 때는 손님들이 집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사를 1부로 지내고 2부로 나눠서 지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정도로 제사를 섬기던 집안이에요. 또 우상에 대해서는 저희 집안이 그 섬기는 사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제 이름으로 세워진 부처님이 하나 있고, 그 부처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매해 4월 초파일 날 방석을 바꿔드리는 그런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어디 가면은 다칠까봐 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적이 뭐냐면은 도끼와 칼을 갖다 2개로 묶은 목걸이를 갖다가 몸에다 간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교회 근처에는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사촌 형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촌 형이 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5명을 전도해서 전도 왕이 되는데 지금 경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명만 더 전도하면 자기가 전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 왕이 되면 상품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한 게, 저랑 같이 가면 자기가 전도 왕이 되는데 그 상을 타면 나누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질에 팔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선비예요. 그렇게 물질에 혹한 사람이 아닌데 그때 혹했어요. 그래? 뭐 주는데?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루 나와서는 안 되고 5주를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주를 까짓거 그리고 연속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5주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딱 5주만 나가기로 했는데 그때 다니면서도 내가 5주 이상을 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5주 후에 특별한 기적이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으로 보이시고 제가 갑자기 성령 충만했는가? 아니에요. 6주째는 왜 나갔는가? 교회 선생님이 예뻐서 나갔어요. 교회 선생님이 예쁜 데다 친절해요. 그리고 맨날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그럼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어요. 그냥 놀았어요. 엄청나게 놀았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나이? 그럼 저요? 그러고 손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배 정말 안 드렸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예배 안 드렸어요. 뒤에서 떠들고 애쓰고. 그래서 그 예쁜 선생님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에 대한, 이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에 대한 동질감이 있어요. 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분들도 곧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요. 예. 그런데 그냥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교회에 놀러 다녔어요. 그냥 재밌게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사촌형을 따라서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저희 사촌형이 방언이라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종훈아 이게 방언이야? 그리고 방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랄랄랄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촌형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냐고. 저희 사촌형이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를 600번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진짜 세면서 600번을 했어요. 안 나와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촌형이 비법을 하나 가르쳤는데 할렐루야에서 할자를 빼고 렐루야만 600번을 하래요.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되던 날
제 용돈을 쪼개서 성경을 처음으로 샀어요. 교회 다닌 지 6년 만에 성경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 성경을 다 읽으면 새 성경을 선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성경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이 가죽이 닳아가지고 없어졌대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닳을 때까지 성경을 막 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면서 웃었어요. 무슨 바다가 갈라지느냐, 그걸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런 웃긴 얘기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주님, 내 인생도 좀 열어주십시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 듣고 웃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내 인생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가 웃을지 모르겠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졌대. 네가 웃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대. 근데 더 놀라워요. 걔는 믿어요. 아멘.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믿어? 물어봤어요. 안 이상해? 그런데 믿어진대요. 그런데 제가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의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이 중에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설명할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나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너의 돈을 사랑해. 이유가 분명하면 잘생겼으니까. 넌 성격이 좋아서. 이유가 분명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뭔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해서는 내 인생에 플러스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저 사람과 사귀어서는 내 인생에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끌리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사랑에만 신비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그런데 자꾸 오게 돼요. 교회 와서 자요. 그런데도 오게 돼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오게 돼요. 그런데 어쩌다 들려요. 그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큐티를 하라고 그러는데 영어 대화 너 하루에 10개 외우는 것도 힘든데 어느 순간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큐티를 안 하면 죄책감이 와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내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이 비밀,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이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됐는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런지는 몰라요. 내가 왜 믿게 됐는지는 몰라요. 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썼어요.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썼는데 그 기숙사에 한 선배랑 같이 방을 썼죠. 그런데 그 학교에 묘한 소문이 들었어요. 이 기숙사에 있다 보면 소문이 많이 돌아요. 근데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년 만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그 귀한 자매가 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그 자매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미모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10년에 하나 나타날까 말까 한 사목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응답들이 나타났어요. 꿈에 봤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람, 기도라고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사람, 그리고 같은 지하철을 타게 하면 응답으로 알겠다고 했는데 같은 지하철을 탔다는 사람,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사람만 10명이 넘어요. 경쟁이 치열했죠. 근데 이 선배도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그 자매 책상에, 저희 선배 책상에 그 자매 사진이 붙어 있는 거, 어디서 구했는지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야로 그걸 묵상해요. 말은 한마디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저랑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그 자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보가 없죠. 근데 어느 날 또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 자매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중국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선배님 책상 앞에 중국 지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중국을 위해서, 중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중국어도 배워요.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 짜장면만 먹으러 가요. 중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느라고 그 선배를 못 만나게 됐어요. 그러는데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그들에 관한 소식을 아주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매는 어떤 중소도시, 한국에 있는 어떤 도시의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갔어요. 근데 이 문제의 선배님은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자매는 이 형을 헌신시키기 위한 미끼였구나.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져주셨구나. 그래서 그 형은 다른 자매와, 중국에 헌신된 자매와 가서 간 거예요. 가끔 기도 편지가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간 거냐고. 그 자매는 안 갔다던데. 근데 이 선배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자매만 보였대요. 그 자매 때문에 중국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매와 그 중국이 같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매는 사라지고 중국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날 사용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항상 청년부에 보면은 이성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이쁘다더라, 어떤 형제가 괜찮다더라. 저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께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제 자매는 시드니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데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꾸벅꾸벅 졸면서 참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왜 그거를 듣고 어느 순간 아멘을 하고 있고 그 성경을 찾아보고 싶고 그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까? 그것이 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신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 모르는 그 신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의해서 밀려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차선택을 택할 때도 있어요.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때 나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신비한 계획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에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도 있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짐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하기도 해봤고 부하기도 해봤고 또한 내가 풍요로움을 누려보기도 했고 내가 빈곤함을 가지기도 왔지만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알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이 신비한 계획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끌으실 때가 있고 또한 슬슬슬 미실 때가 있고 또한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을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이 아담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 신비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도가 되었을까? 이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서 떠나 있기로 유명한 에베소에 너희 그리스인들이 나와 같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 이것도 신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신비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움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은혜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신비, 이 은혜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